오늘 말씀 욥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한 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입니다. 욥기 31장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욥은 그 6절의 이야기를 친구한테 듣고 분노하며 6장의 말을 내뱉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마지막 반론의 마지막 말이 오늘 31장으로 끝이 납니다. 처음에는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심을 바라보고 지혜에 대해서 논하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과거 행복했던 시절 찍고 지난주에 현실로 돌아와서 그 내한테 은혜 입은 놈들이 지금 날 배척하고 침뱉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욥이 강력히 규탄을 하고 오늘 마지막 말로 돌아왔어요. 욥은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 왔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그런데 이건요,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착하게 살았는데 내 고난이 나에게 너무 부당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실제로 이 본문을 깊게 보면 흔히 나 착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내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게 내가 아무 문제 없이 했는데 나한테 왜 이러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고 성실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삶을 산 것을 포커스는 이거예요. 내 의를 가지고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로 보시면 안 되고 내가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대로 나는 살았고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저는 신앙적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시는 분이 날 이렇게 힘들게 두십니까? 실제로 이제 끝에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이러겠어요. 이 본문을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자, 이거는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는 내 눈과 내 마음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금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내 눈을 허용하지 않았다는데 먼저 여기서 우리는 약속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 베리트라는 이 말은요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이 세로로 쪼갰다 그랬죠. 이렇게 딱 벌려놓고 원래 고대 근동의 계약의 방법입니다. 물론 거기 하나님의 불이 왔다 갔다 했는데 실제로 제가 선생님과 언약을 맺는다 그러면 둘이서 손잡고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왔다 갔다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짐승처럼 돼도 뭐라고 말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그 공포스러운 행위잖아요. 그죠? 그 죽은 짐승을 보면서 약속 안 지키면 이렇게 돼.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언약이에요. 욥이 나는 내 눈하고 언약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이야기죠. 뭐냐? 내가 눈으로라도 범죄한다면 하나님 나를 저 짐승처럼 쪼개도 좋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대단한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는 이 결합하다라는 뜻이 이 언약에는 있는데, 이게 내 눈과 언약했다라는 말의 두 번째 뜻은요, 나는 죄 안 지으려고 내 마음을 하나님한테 붙들어 맸다라는 뜻이에요. 이 싸움을 욥은 해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유대인들은요, 눈을 강조해요.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면 뭘로 합니까? 손으로 하잖아요. 손으로 훔치잖아요. 그래서 내 손이 더러워졌다. 도박하는 사람들 도박 끊는다고 뭐 합니까? 손 자른다 그러잖아요. 범죄자들이 감옥에 갔다 나와서 옛날 범죄자들을 만나면은 야, 나 손 씻었다. 우리는 손을 강조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눈을 강조해요. 왜요? 유대인들의 사고는 달라요. 죄를 짓기 전에, 손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시선을 통해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걸 내가 봤다라는 거잖아요. 하와도. 그러고 마음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탐심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순서가 눈으로 보고 심장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입으로 내뱉고 귀로 듣고, 손과 발이 달려가는 발, 행악하는 손, 시편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건 결과라는 거예요. 가장 첫 시작은 뭐다? 눈이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눈을 지킨다 그러지 우리처럼 손을 씻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먼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꿇으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욕심이 들어왔다면 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안 보셨겠죠? 말씀으로 대적했지 않습니까? 욥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라는 걸 뭐라 그럽니까? 내가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결정된다. 안 좋은 거 계속 보고 안 좋은 이야기 계속 들으면 내 마인드가 어떻게 된다?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그래도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만큼 교회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처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들으시는 분들, 유튜브로 보는 분들은 아무리 옆에서 미혹을 해도 잘 안 넘어져요. 왜? 7일 중에 4일을 설교를 듣잖아. 넘어질 수가 없는 거야. 왜? 숫자가 많으니까. 옛날에 그랬어요. 왜 누가 수요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나 학원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주중에 할 것도 많은데 왜 교회까지 오게 만들어가지고 봉사시키고. 옛날에는 그런 불평이 있었어. 근데 살아보니까요, 내가 목사라서가 아니고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교회 와가지고 금요일처럼 엎드려야 되고, 한 번 이상은 중간에 예배를 더 드려야 뭐를 지킨다?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력을 절대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어떨 때는요, 요즘처럼 날씨 덥거나 이러면 겨울에는 그랬어.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다 그랬어. 봄이 오고 따뜻해지면 좀 나을 텐데 그랬어. 근데 여름이 와가지고 막 땀이 줄줄 흐르니까 어때요? 빨리 찬바람 불면 좀 낫겠다 그러죠. 사실 1년 내내 똑같이 힘듭니다. 그 힘든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럴 때는 쉬고 싶고 하기 싫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하기 싫은 사람 또 나밖에 없어.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하기 싫어요, 안 그래요? 하기 싫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붙드셔야 됨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나면요, 항상 그런 시절이 있어요. 맨날 며칠 말씀 안 보고 전화기만 붙들고 맨날 며칠 말씀 안 보고 누워가지고 TV나 보고 했던 그 시절이 반드시 있어요. 아니면은 바빠가지고 맨날 돌아다녔어. 사람 만나고 이 사람 만나고. 왜 그래 약속이 잡히는 거야 이놈의 인기는. 그러면서 여기 가서 밥 먹고 저기 가서 차 마시고 여기 신방 가고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 아무리 내가 말씀 보고 제대로 살려고 해도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딸려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욥은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 눈과 약속했습니다. 나는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이건 다른 모든 하나님이 금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완벽하게 내 눈을 지켰습니다. 내 마인드를 지켰습니다라고 자부심의 이 말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입니다.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느냐?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자, 위에 계신 하나님, 높은 곳의 전능자, 전부 다 힘과 권능과 성품이 높고 탁월하다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차원이 다르다. 예,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서 나는 그 아래에서 자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 안에 살겠습니다. 좀 넘어질 수 있어. 그래도 살겠습니다. 각오하고 우리는 언약까지는 아니라도 약속이라도 하고 계속 내 마음을 지키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어 라는 생각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자녀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부모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힘들면 어디 갑니까? 엄마 그러고 찾아가고 부탁하면 엄마가 또 주변에 다 얘기해가지고 도와주고 일을 만들어주고 해결해주고. 여러분, 고향이 딴 게 아니에요. 부모님 살아계신 데가 그곳이 고향이에요. 예? 그곳에 가야 우리는 쉼을 얻고 안정을 얻어요. 이렇듯 자녀는요, 또 집에 이렇게 애들이 다 있는데 제가 신방 가서 이렇게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은 자녀로서의 의식이 철두철미야. 응? 무슨 날 되면 아빠 뭐 사줘, 엄마 맛있는 거 해줘. 애들이 귀여운 게 우리 때는 그걸 못했어. 우리 때는 엄마 오늘 저녁 메뉴 뭐예요? 이러면은 욕 먹었어요. 욕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또 김치야? 이러면 네가 해서 먹어!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 근데 요즘 자녀들은요, 자녀의식이 철두철미해가지고 엄마 돈까스 먹고 싶어요. 엄마 오늘은 뭐 해주세요. 내 메뉴가 생각이 안 나. 이렇게 집사님 내 애들은 이야기도 하고 또 더 자녀의식을 넘어서 가지고 부모를 복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아들들은 아들들 하면 누군지 아는데, 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습니까? 제가 뭐 해드릴까요? 물론 그 아들이 설치고 지나가면 부엌은 어떻게 되겠어? 엄마가 다시 다 치워야 되겠지. 그래도 그 음식을 다 해가지고 갖고 오면 엄마는 뿌듯해 안 뿌듯해? 이게 부모 자식 간이란 말입니다. 왜 이런 애들이 우리 집에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여름에 부모님이 밖에서 일하니까 애가 집에 고2인데 혼자 있었대. 방학이라 가지고. 근데 선풍기가 고장나 있으니까 처음에는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 제가 에어컨이라도 거실에 틀고 문 열어놓고 있겠구나 이랬는데, 아니, 퇴근하고 엄마 아빠가 가게 끝내고 집에 가니까 애가 더운데 그냥 있더래. 푹푹 찌는데 선풍기는 고장났고 에어컨은 안 틀고. 아이고 얘야, 우리도 좀 시원해야지, 에어컨은 좀 틀고 있지. 그러니까 그 고2 됐는 딸내미가 아빠한테 그러더래. 아빠, 엄마 아빠가 밖에서 에어컨 없는 데서 땀 흘리고 일하는데 내가 집에 있는 내가 뭐라고, 뭐 내가 어떻게 에어컨을 틀고 있겠냐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울컥했어. 두 가지 문제로. 어떻게 저런 애가 다 있나, 감동적이다 이랬고,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왜 그런 애는 우리 집에는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애들은요, 에어컨 틀어놓잖아요, 춥잖아요. 그러면 끌 생각을 해야지. 방에 문 닫고 들어가요. 놀라운 애들이야. 그래도 속으로 그래, 저러면 감기는 안 걸리겠다. 근데 좀 꺼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 애들은 꼭 남의 집에 있더라고. 근데 이제 그건 웃자고 하는 얘기고, 부모 자식 간에도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어서 요구하고 찾아먹고 하듯이 욥도 하나님 아래서 그런 관계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건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게 살고 율법대로 살았으니까 뭐 주세요가 아니고 지켜보는 아버지 아래에서 자녀처럼 살았지 않습니까? 라고 욥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반의적 수사 의문문인데 두 번 강조해요. 불의한 자에게 환난이 있고 행악자에게 불행이 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지가 아니고 나는 거기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돌려서 내가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는 건 나의 행악한 행위 때문은 아니다라고 욥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이게 옛날에 이야기했던 나의 길 그가 아시나니 그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내 길을 살피고 걸음을 센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기 살피다라는 거, 센다라는 건 왕 옆에 서기관이 따라다니면서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역사에 보면 일일이 다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절대 그 사기에 대해서는 왕도 함부로 볼 수 없어요. 죽고 나야 열리는 책이야. 그게 얼마나 정확한가요? 우리나라 굉장히 정확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나에 대해서 모든 면을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셨다. 우리는 우리 머리카락 못 세요. 근데 하나님은 세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걸 좀 느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세심하게 보시는가. 쉽게 말하면 이거야.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있으면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중보기도를 다른 사람한테 시켜버려요. 강제로. 그러면 나는 내가 잘해가지고 이 어려움을 견딘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누군가가, 우리 옛날 노래 중에 있잖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그랬잖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중보를 해주시지만 그 예수님이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도 중보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 한번 느껴보셔야 돼. 또 있잖아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그러잖아요. 그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어요. 힘든 일 그러면 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수박이 먹고 싶어. 여름에 더우니까. 근데 막 하나에 2, 3만 원 줘야 되고, 특히 저같이 혼자 있는 사람들은 그거 사가지고 먹지도 못해요. 그죠? 근데 내가 쓱 지나가다가 수박 있네? 얼마야? 이러고 그냥 지나가 보기만 보고 마트에서. 그걸 하나님은 보신다 안 보신다? 보시더라고요. 꼭 내가 그거 보고 지나가잖아요. 그럼 어디 신방 가면 꼭 수박 꺼내놓는다? 희한해 보면. 이건 제가 이 사역 초기부터 느끼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작게 속으로 슥 지나가는 생각으로 무엇을 원해도 부모 되신 하나님, 나를 세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은 내 마음까지 살피시고 배려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꼭 경험해 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욥은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렇게 세밀하게 챙겨도 주시지만 반대로 내 마음속에 나 저놈 한 대 쥐어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이것도 하나님이 볼까 안 볼까? 이것도 하나님은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똑같습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뭐 저는 야구를 안 좋아하니까 괜찮은데 프로야구 시즌 되면은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심각해. 남편이 야구 좋아하는 남편들 조심하세요. 갑자기 막 집에 와가지고 짜증내고 화내면요,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그날 반드시 역전패 당한 거야. 제 아는 후배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공의로 와져가지고 막 불법을 행하는 거 있으면 경찰서 신고 막 하고 난리나.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하면서 경찰서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고발하고 그래요. 얼마 전에도 전화가 왔어. 자기가 고발했다고. 내가 한참 웃겼어. 근데 옆에서 사모님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오늘 야구 졌구나 그래. 요거는 극단적인 예인데, 야구 좋아하는 사람, 바둑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죠? 얼굴 표정 보니까 한 명도 없어. 근데 있거든요. 이런 거, 스포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거 할 시간 되면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잠실 가 있는 거야. 야구장에 사직구장 가 있어 마음이. 여러분,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뭐 좀 그럴 수도 있지 이런데, 내 마음이 여행 가가지고 돌로미티 가 있고, 내 마음이 사직구장 가 있고, 내 마음이 잠실 가 있으면요, 우리 몸이 여기 와 있어도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한테는 우리가 어디 있는 겁니까? 야구장 가 있고 여행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지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아프고 힘들 때 돌봐주심도 있지만, 딴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안다 모른다 정확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욥이 그거에 대해서 알아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5, 6, 7, 8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이건요,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고 그 앞에 함부로 살 수 없어. 근데 이걸 제일 쉽게 표현한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우리가 다이어트 약속을 했어. 응? 매일 2끼만 먹자. 운동을 얼마를 하자. 그런 거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2달 뒤에 몇 킬로를 빼자. 근데 계속 마이너스가 돼가야지. 저울에 딱 올렸는데 들쭉날쭉하면 벌금이다. 그리고 그 벌금을 받기 위해서 실제로 체크까지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뭐 부부간에 한다. 그러면 내 와이프가 매일 저녁에 내 몸무게를 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낮에 내 혼자 나가가지고 고기 사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살찌는 거 듬뿍 먹고 들어올 수 있겠어요? 못 들어오는 거야. 매일 체중 체크하면은 절대 함부로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여러분, 이게 욥이 살아온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5절부터 8절까지 나와요. 우리 같이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매일 다이어트에 비교하면 다이어트 몸무게 체크를 받으면서 절대 과하게 과식하지 않고 지켜보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살아왔다라는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먹었으면 내가 운동장 10바퀴 더 뛰고 올게, 그 얘기잖아 지금. 욥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끝까지 보려고 하면 너무 길어서 제가 요약을 해왔습니다. 여기 9절부터 34절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는 보세요. 굉장히 재밌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웃의 아내를 탐하기 위해 기회 노린 일이 나는 없다. 내 이렇게 요약을 해놨는데, 만약에 내가 그 여자를, 와이프를 내가 뺏어 갖고 왔으면 내 와이프가 뺏겨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을 학대하지 않았고 동등한 인격자로 존중을 했다. 굉장히 세게 얘기합니다. 고아, 과부, 가난한 자 외면한 적 없고, 헐벗고 빈궁한 자 나는 도와줬고, 권력자하고 결탁해가지고 약자의 것을 뺏은 적 없고, 하나님 대신에 죄물을 의지한 적도 없다. 퍼펙트한 삶이에요. 그 만연한 우상숭배에도 한 번도 빠진 적도 없고, 원수와 대적자에 대해서도 나는 사랑의 윤리를 지켜왔다. 여러분, 진짜 의인 맞죠?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다 그랬잖아. 에스겔서에. 그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 맞아요.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그 사랑의 윤리를 이미 이 사람은 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읽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13, 14절만 봅시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종이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계약도 정확히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하나님이, 내가 지금 종하고 있는 관계는요, 사사기의 문제가 그게예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 자기 소견이 뭐냐 하면은 이건 시대에 따라 계속 바뀝니다. 이건. 근데 왕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모세 율법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럼 이분은 성문법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경건해요. 진짜 말이 안 되게 경건해요. 왜? 그걸 모세가 기록을 했을 뿐이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법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대할 때도 동일하게 거룩한 성도로 대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기업을 하거나 직장의 상사로 있어도 부하 직원을 성도로 대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거. 교회에서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담임 목사님 있고 부목사 있고 전도사님 있고 이래 쭉 해가 뭐 장로님 12명 넘고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다 이러면은 거기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을
성도로 대하기가 힘들어요. 이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부교육자 해봐서 알잖아요, 그죠? 쉽지 않잖아요, 그게. 저도 해봐서 알아요. 내가 주의 종이야, 저 사람 종이야?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교육자를 하게 돼요. 나는 내 존재는 뭐지? 아니, 한 달 내에 교회에 묶여가지고 머슴처럼 일을 하고 담임 목사님의 종처럼 사는데, 내가 그때 제일 슬펐던 건 그거예요. 내가 제일 처음에 갔던 교회는 그때 목사님을 잘 만났지. 중학교 때 우리 미술 선생님이 목사님이 되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왔어. 그리고 나를 발탁해가지고 신학생이라고 전도사로 세웠어요. 그러면은 사실 옛날부터 알던 분이고 친한 분이니까 좀 편하게 대해줘도 되는데, 꼭 사례비 줄 때 되면 방으로 불러, 목사님 방으로. 가면은 아유, 이 전도사 이번 달도 수고했네, 그러고 감사해요, 그러고 봉투를 손에다가 이렇게 딱 지켜주고 손잡고 따뜻하게 대해주시더라고, 그 목사님은. 그래서 나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 원래. 근데 다른 교회 가니까 아까처럼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사례비 받을 때가 또 되면, 그때는 온라인 통장 문화 이런 것도 잘 없었어요. 사찰 집사님이 와가지고 봉투 톡톡톡톡 주고 가는 거야. 왜냐하면 그분이 말이 사찰 집사님이지 지금 그 교회 장로님인데 이미 은퇴까지 하셨더라고. 내가 보니까 나하고 매일 톡을 주고 받으세요. 그래도 서로 기도해주고 아직도 그렇게 지내는 장로님인데, 근데 그때는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집사님이니까 아니 담임 목사님이 줘야지, 아니면 재정부에서 와서 줘야지, 왜 관리 집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사례비를 주고 가지? 난 그게 그때 이해가 전혀 안 되더라고. 그게 굉장히 좀 사실은 기분이 언짢았어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갑이 되면요, 을병정을 대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욥은요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15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아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 뿐만 아니라 다른 모두를 대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한 배 속에서 지음받은 형제 자매였다. 이 의식을 창세기 시대 사람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완벽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겨우 예수님이 사랑해라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그토록 와가지고 죽으시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겨우 이걸 요렇게 받아들이고 사람들 대할 때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 사랑으로 이러고 있잖아요. 창세기 사람이 내 종이든 원수든 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아니에요. 이렇게 대했다라는 것은 정말 욥의 삶은 거룩하고 의로웠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35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이건요, 재판을 받는 일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법정에서 재판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재판의 용어를 가지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건 사람들 중에는 내 이야기를 제대로 보고 판단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고 정의롭게 판단할 뿐이지 너희들은 나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라는 이야기고, 만약에 누가 내 죄를 가지고 와서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발할 게 있다면 해도 좋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 나는 결백합니다. 하나님, 고난을 내가 받고 안 받고 재난을 당하고 안 당하고를 떠나가지고 세상에서 나를 의롭다라고 꽝꽝꽝 3번 도장 좀 쳐주십시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욥이 하나님 앞에 자녀로 살아갔던 마지막 이야기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이 욥기를 통해서
욥의 마인드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자녀로서의 마인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31장입니다. 놀라운 신앙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도 놀랍고 다양하고 깊이 있게 욥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이 잠실에 가 있고 여행지가 있고 사직에 있으면 내가 지금 머릿속으로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그거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 볼 때는 여기 와 있다 안 와 있다? 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특별히 찬양하고 예배로 나오실 때는 내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는 우리의 눈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이건 미혹되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손으로 죄 짓고 안 짓고 이거 자르고 안 자르고가 문제가 아니라 뭘 지켜야 된다? 눈을 먼저 지켜야 돼.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얘기예요. 여러분 나쁜 거 있으면 바라보지 마라. 보지 마세요. TV에 이상한 거 뭐 정치 같은 거 속 뒤집는 얘기 나오잖아요. 보지 마세요. 그냥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잘못 보면요 여러분 선동하는 사람한테 휩쓸려 갑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 이게 뭐냐? 내 눈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은 산상수훈 가운데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다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지만 쉬운 말입니다. 뭐냐 하면은 카메라 하는 사람들은 아는데 옛날 수동 카메라 같은 경우 요즘 카메라는 좋아요. 셔터만 누르면 알아서 찍어. 여러분 뭐 폰 누르면 찍히잖아요. 더 잘 나와? 어두우면 알아서 밝게 해줘. 근데 옛날 카메라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돌려가지고요 거리도 맞춰야 되고 뭐도 맞춰야 됩니까? 초점을 맞춰야 돼요. 포커스를 맞춰야 돼. 그리고 초점도 여러 군데 안 맞아. 중앙에 밖에 안 맞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눈이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내 시선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원 포커스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원 포커스를 못 잡고 더블 포커스를 잡잖아요. 초점이 둘 다 안 맞는 거야. 눈이 밝다는 건 하나님을 딱 쳐다보면서 그분한테 초점을 맞췄다는 거고, 눈이 어둡다는 건 하나님도 바라봤다가 세상도 바라봤다가 하나님도 바라봤다가 물질도 바라봤다가. 욥이 그러잖아. 나는 하나님과 재물 중에 재물을 의뢰한 적이 없다라는 건 돈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해야 된다가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 기도하자.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 병원부터 가기 전에 기도하고 병원 가자. 하나님이 인도 안 해주면 치료도 못 받아요. 알잖아. 무조건 기도하자가 먼저 딱 떠오르잖아. 그러면 여러분은 따라합시다. 원 포커스.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는 사람들.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저 사람 찾아가자. 마음이 무거운데 이 친구 만나서 얘기하자. 고민이 있다. 쟤 만나러 가자.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면 중보기도 부탁하는 거 말고 의지하는 거 말입니다. 의뢰하는 거. 사람이 먼저고 물질이 먼저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권력을, 하나님과 친구를 동시에 포커스 잡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여기에 저는 욥처럼 여러분들이 나는 여기에 내 삶을 걸겠다. 나의 죽고 사는 걸 하나님을 의뢰하겠다. 목회자면 목회를 주만 의지하겠다. 가정이면 내 가정 주께 의뢰하겠다. 내 직장의 삶을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겠다. 이렇게 각오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여기 빨갛게 내가 제목해 놓은 건 부록이요. 부록. 들을 분이 있어서. 여러분 기도 잘하는 법, 중보기도 잘하는 법이 있어요. 중보기도가 좀 해보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좋습니다. 이건요,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기도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 요렇게 해 주시겠지. 이러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돈을 주겠지.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그 생각하시면 안 돼.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생각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행하시기는 하지만 마음의 자세는요, 나는 무조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딱 정하셔야 돼요. 근데요, 기도를 결정하고 여기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겠다는 분들은 따라합시다. 검증하자. 먼저 검증해야 돼. 내 기도 제목을 이거 중보해 주세요라고 제목 적어가지고 누구한테 주고 부탁하기 전에 하나님, 내 기도가 주님 앞에 바른 기도입니까? 잘못된 기도입니까? 내 소원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반드시 물어보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물어보고 하나님 뜻이 맞다 싶을 때는 거기에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전적으로 의뢰하고 매달리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이 성도가요, 기도 제목에 하나님 안에 있다면, 정확하게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잡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힘이 있을 것이고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세상의 역사를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